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말하면 5번째가 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늘 일상과 같이 하며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한 문장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앞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쭉 찾아서 보다 보니까 보통은 이 전파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전파하다, 선포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문장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때 to 캐리그마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은 선포하다, 전하다, proclaim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되는데 이 전파한다고 하는 유독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만은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할 때 피스티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복음에 대한 인격적인 의탁, 이 신실함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캐리그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캐리그마가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선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에 캐리그마라고 할 때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될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헛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공허한 것입니다. 이게 다 거짓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앙의 실체인 피스티스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부활이 빠지면 캐리그마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한번 좀 여러분에게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왜 부활이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활에 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캐리그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지만 공격을 받았던 몇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받았는가? 첫 번째는 기적설이 있습니다. 기적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깨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여러분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그동안 있어 왔던 사실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고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손과 발에 대못을 치고 그리고 창을 가지고 심장 배부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지. 누가복음의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의사인 누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니. 의사 누가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시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6시간 동안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죠. 두 번째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동설입니다. 혼동설. 아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생긴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일반인들이 묻히는 세미트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개인 무덤에 안치가 됐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 말씀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자신의 집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놓고 큰 돌을 굴려서 문에 놓고 갔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시체로 그 안에 안장된 이후에 로마 군병들이 돌무덤을 닦고 인봉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의 스테이터스, 이 사람의 분명한 신분, 타이틀, 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런 것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회원이었던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어떤 책을 제일 먼저 썼을까요? 신약 성경에 물론 가장 먼저 쓴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에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을 보면 사복음서가 기록된 것을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기록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스테이터스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그 기록에 약간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국회의원이나 대법관이나 종교의 최고 의결기구인 지도자들이 모이는 70에서 71명의 모임을 갖는 아주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로마 치하에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층 계층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로 구성된 정치적인 최고의 의결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인 것이죠. 여기에 요셉이 공회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존경받았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는 에프스케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프스케몬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 존경받거나 또 어떤 자신의 신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품격, 품위, 그 다음에 그분의 명망,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을 에프스케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즘으로 우리가 좀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으로 비교한다면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들, 지금 생존해 계신 김형석 교수님 같은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이 품격 있고 명망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좀 그렇게 한번 유사 비교를 해봅니다. 이 단순한 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명성과 도덕과 신망을 동시에 갖춘 상류 지도층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런 모든 스테이터스를 볼 때 이분의 집안에 자신이 개인 공동묘지를 소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은 바로 부자 요셉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자라고 하는 말이 플로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단어를 보면 부유하다, 재산이 많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을 지칭할 때 바로 플로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와 명성과 인품과 인격을 다 갖춘 최고의 지도층이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분의 집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덤을 잘못 찾아간 그런 혼동설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기 새 무덤에 안장시켰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무덤은 로마 군인들이 봉인을 시키고 또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건 역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무덤을 누군가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사람들의 밀란과 소동을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철저하게 봉인하고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 말씀도 보십시오. 큰 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식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해 떨며 죽은 사람이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는 설인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의 20장 말씀에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따라온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객혀 있었다. 이 놓여 있다고 하는 말이 케이메나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에 보면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를 말합니다. 훔쳐간 흔적이 없는, 그래서 따로 한 곳에 객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엔테틸 리그메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아주 잘 정돈된 상태, 아주 세탁을 해서 빨래를 잘 접어서 잘 가지런히 놓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시체를 훔쳐간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잘 정리해 놓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뭔가를 도둑질한다고 하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도둑질하고 얼른 내빼기 바쁘지, 금은방을 털려고 갔던 사람이 금은방을 털어놓고 잘 가지런히 셋업해 놓고 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시체를 도난했다고 하는 것 역시 이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있었던 설 가운데 또 하나 환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집단적으로 환상에 빠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사실을 증언할 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의 논쟁 앞에 사도 바울은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그러므로 집단 환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하나의 사실 앞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무덤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역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사건, 이것이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논리로만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영화 속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장면이 나오면 저거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는 뭔가 나와 좀 연관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나와 연결될 때 그것이 바로 교리가 아니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꼴 바로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그래서 직결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나와 상관없는 교리가 아니라 이것이 살아났다고 하는 확실한 생명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지불이 완전히 오늘 컴플릿리 다 지불된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구원과 가장 깊은 연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에 생기는 두 가지의 큰 유익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지금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두 가지의 유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시잖아요. 내가 뭐 큰 소리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지 않습니다. 죽음을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산이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합니다. 죽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 이어지는 심판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죽음의 핵심적인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죽음은 이 보편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한 번은 죽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를 살아왔든 앞으로 얼마를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온 만큼 앞으로 얼마를 산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오늘 우리가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포키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드시 정해진 때에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판의 확실성,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아주 명료하고 명확한 구절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정의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크리시스. 헬라어의 크리시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정하신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하신 사람이 누군가? 정하신 사람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것은 왜, 언제, 어떻게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늘 고민하고 우리는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스스로 다 짓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수군거리다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비방하다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다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짓 하다 왔습니다. 내가 거짓된 인생 살다 왔습니다. 자기 입으로 다 짓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이 식어지면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사명은 없어지고 사명은 온데간 데 없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꾸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주님만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만이 인정되는 교회가 돼야지 집단을 만들고 끼리끼리 뭔가를 만들고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우리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도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생명 내 거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도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하신 거죠.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긴다고 하는 단어와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는 약간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헬라어에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여기 이긴다는 말이 니카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정복하다, 압도하다, 승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압도할 만큼 승리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는다, 이게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이 니케라고 되어 있는데 니케는 바로 개선하다, 세상을 이기는 힘,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의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니카오하게 해주시고 니케하게 해주셔서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스티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문입니다.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말기암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출발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죽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질병과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즘 세상 날아가기 참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실 필요 없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단순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인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지만 부활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9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왔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우리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헌금을 교회에다 드리고 그렇게 많은 봉사와 충성을 하고 헌신했는데 이 믿음이 헛거라면,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는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의 능력입니다. 미래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소망, 현재를 이기는 힘, 이 모든 것이 부활 신앙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